은지가 한소리, 그다음에 지수, 세아, 그다음에 예진이, 전도사님, 그다음에 선영이, 효은이, 그다음에 지영이 누나, 용빈이, 군발이 2명. 네, 이제 주한이 정희까지 이렇게 이 멤버로 이 시간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사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라미스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맞을 준비하고 계시니 우리 그 초청에 응하며 주님께 반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주님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함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형상이 나를 둘러싸기에 내가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저 주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영을 구하며 성도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에 대해 반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이 시간 내가 크신 주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영광 돌려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께 돋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 함께 몸으로 찬양하는 건데요. 예, 저를 따라하시고 우리 원시스터즈의 사랑이 원합니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참지 마시고 옆 사람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왜 안 하시죠? 빨리 하세요. 할 때까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세 번만 더 할게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헷갈리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마지막으로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자비와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여 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에 대해서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곁에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 한 번 더 영원히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은혜가 마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그저 우리는 은혜를 따라가는 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우리가 예배장이 되기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리더십 교체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어수선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주시고 전임 리더십이 공동체를 잘 이끈 것 같이 저희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또한 푸슈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공동체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이 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공동체가 분열 혹은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닌 이해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푸슈 지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에 나가더라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닌 구별되고 특별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또한 주님이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푸슈 내에서도 여러 지체들이 수능을 치릅니다. 이들에게 수능날 긴장하지 않고 공부한 만큼 후회하지 않도록 시험을 치르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휴가를 나와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두 지체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매월 첫째 주는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거룩하고 구별되고 복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되오니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은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 죄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몸을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아무 죄 없고 흠없는 그 몸과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그 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몸에 나타나는 회복과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능력을 연합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죄 없고 흠없는 몸 가운데 연합하고 하나님 주님의 몸을 이루며 주님의 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세상, 심판으로 가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경험하고 상급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몸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주와 연합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한 일을 허락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몸 가운데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 회복과 구원의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몸으로 구원과 회복과 능력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그 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떡을 떼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짜 바르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피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의 인생이 제가 계획한 길,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이 가리키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과 그 생명을 받고 하나님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을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 아버지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만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애썼던 그 모든 것을 주님 뉘우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지혜가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 지혜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주님께서 흘리신 피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살과 그 피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연합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모든 어둠의 권세 물리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씻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능력이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순전하게 나아갈 때 주님 그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보혈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프라미스 유를 뛰어넘어 하나님 온 열방까지 흘러가는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몸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 이후에 프라미스 유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한데 일단
예배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네,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네, 바로 축복할게요. 내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축복할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이제 성경 봉독할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자기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와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강호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난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이를 여러 복음의 비밀을 방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창호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소통의 MC 준우가 또 사회를 잘 봤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서면은 많이 떨릴 텐데 긴장 살짝 하고 잘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프라미스 주일 예배 광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차세대 교사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주보에 또 간지가 있으니까 프라미스 유스 제들 중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제들 기도하시고 또 교사에 또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 수요 오전 예배는 김성호 목사님께서 또 저녁 예배는 홍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또 엔젤 트리라고 저희 온누리 교회만의 또 귀한 사역이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주위에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우리 12층 본당 데스크에 또 접수함이 있고요. 또 저희 뒤에 데스크에도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기도하시고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강동누리교회 순찬양축제 원보이스가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 1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연습을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도 순모임 마치고 5시 40분부터 같이 또 연습을 하고자 하니까요. 우리 너때보 찬양팀이 주축으로 하지만 우리 모든 우리 프라미스 유스체들이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연습 못했더라도
또 오늘도 할 수 있고 다음 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제가 들은 정보로는 다음 주일날 5시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도시락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또 참여하고, 또 우리 프라미스도 하나 되고 강동운리교회 전체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 1대1 데이가 진행되어지는데, 또 본당 로비와 또 샤이닝 글로리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동반자 또 접수를 받고 있고, 또 동반자와 양육자 지금 진행되어 있는 분들 사진 촬영이 또 있고, 또 선물들이 이렇게 증정되는 그런 또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또 이 1대1 데이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칸타타 찬양 사역팀이 어저께 또 처음 연습을 했고, 또 앞으로도 모집을 하면서 연습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 또 찬양팀도 있고, 이 시간 참여하기 어려운 지체들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참여하시고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비전헌금 주일이고요. 목적은 장신대학교 지원에 사용되어집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또 시편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프라미스 유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프라미스 유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는 내 주님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프라미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프라미스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항상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네. 기도라는 단어, 이 말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죠. 종교로 따지면 기독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에도 이런 기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선지자들,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신약에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을 보면 기도가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와 뭔가 다른 그런 뛰어난 막 기도문, 아니면은 뭔가 막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진솔한,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솔직한 것들을 다 담아내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이제 시편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시편이 가장 그 특징을 잘 알 수 있죠.
그 시편의 저자들이 다윗이 가장 많은 시를 썼고 또 그 외에 여러 저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시를 올려드린 거고 또 그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거고 그게 찬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정말 그 시편의 내용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은 단순히 그 시편의 저자인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어떤 욕구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심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그런 소원 성취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자비와 긍휼,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 기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죠. 즉 어떤 다른 종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상적인 그리고 아무런 인격적이지 않은 그런 대상과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 있는 당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극히 1대1의 어떻게 보면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생기는 대화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주위에 친구들이랑 우리 프라이빗 체들이랑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적인 사이에서 인격적인 대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대화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도 하나님이 한 분의 인격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의 사귐,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대화의 주체이시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객체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 객체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 그것,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당신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죠. 마치 정말 친한 친구 여러분들 한 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한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내 안에 어떤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연애를 해본다면 하나님과의 사실 연애는 더 깊고 더 진한 사랑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사귐에는 진정한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진솔한 기도를 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미사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반론도 제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나 의문점 그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반전의 그런 대화의 기쁨을 또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는데 하나님께 또 그 대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고뇌 또는 아픔이나 죄책감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분노까지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도 있겠고 또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도 있겠고 또는 부모님이든지 또는 나와 관계하는 어떤 모든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 그냥 사회 이런 대상을 통해서도 내가 분노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면서 보이고 또 아뢰일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조금 더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내가 올라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진솔한 기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고 정말 진실해지고 진솔해지면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것을 기도의 형태라고 본다면 침묵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내가 직접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할 때도
나의 생각, 나의 뇌 가운데서는 언어가 있겠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침묵의 상태 가운데에서도 고요히 머무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내 소리를 통해서 내 언어로 막 내 귀에 들리게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고요히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이런 제 경험담들 이야기했지만 저도 신대원을 다니면서 이전까지는 이런 통성기도든지 소리내는 기도에 익숙했다면 신대원 때는 이런 침묵 기도에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해 나갈 때 정말 그 고요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그런 깊은 또 침묵 기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막 말을 많이 하고 말이 있는 어떤 단어가 내가 꼭 표현해야 되는 그런 기도보다도 더 깊은 영적 교감을 하나님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 자신보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가 되어주시면서 또 객체가 되어주시는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에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치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변해줄, 그러니까 우리를 변호해줄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적인 어떤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자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매월 첫째 주 성찬식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귀한 예배 의식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나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이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촉감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그 관계를 화해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삶의 현실이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적대감, 그 분리된
그 적대감을 극복하고 그 괴리감을 극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 많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양자로 삼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구원과 그 중재를 언제나 우리 마음에 두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 항상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사건, 그것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무가치하고 그 어떠한 효력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내 자신을 의지해서도 기도할 수 없고 내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없이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번 한 주도 새로운 삶을 살았죠. 우리는 또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재라는 때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간을 다 포함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강동 오누리 교회 우리 사랑오래이라는 공간에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또 우리가 뭐 가정에 가면 가정이라는 또 공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나온 그런 과거에 대한 아쉬움 또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일이 월요일이면 내일의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지금 오늘 지금 현실을 지금 주어진 시간과 이 공간에서의 삶을 놓쳐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예배 시간에 만약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어제 내가 뭔가 아쉬웠던 일을 막 생각하고 있어요. 또는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좀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시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만약 그렇게 어제 일을 생각하거나 내일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이 현재를 머물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가운데 내가 우울해지고 또는 염려를 가지고 또는 불안으로 그냥 이 현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귀찮은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 주한이와 재웅이가 오늘 휴가 나왔지만 군대 때 특히 그 싸움이에요. 하루하루가. 군대에서 생활은 더군다나 더 반복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서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이 현재라는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지겹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현재는 지금 살아가는 오늘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라고 긍휼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오늘을 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또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어제에 대한 어떤 회한이든지 아쉬움이든지 섭섭함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간이며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나중에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도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온 육체, 우리의 온 전 시간과 공간에서 관계됐던 그런 것들이 새로운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완성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대한 오늘 삶에 대한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사는 삶도 의미 있는 삶이니까.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그런 과거 또는 미래에 대한 염려든지 회한이든지 아쉬움이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내려놓고 그것을 회복함을 받는 거. 그것도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현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현재에 이 오늘을 우리가 함께 참여해 갈 때 우리에게 이 현재라는 시간,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삶의 신비와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현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삶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언제나 예수님이 사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그 오늘을 예수님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현재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오늘의 교회 올해의 표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잘하시고 행하신 일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이런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경건 훈련이면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서부터 쭉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를 피고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통독하듯이 읽고 또 우리 큐티하듯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을 내가 묵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환경,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내 삶과 연결시키셔서 그것이 전혀 내 삶과 분리되어 있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기독교를 우리 이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볼 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도 그것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 그렇게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신대원에 들어와서 이미 우리보다 수백 년 전에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았던 우리 기독교 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런 영성을 계속 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반대로 아까 유익을 말했고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요?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신념, 어떤 나의 생각, 의지, 우리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하루를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의도대로 살지 못했을 때 헛되이 보냈다고 한탄을 하죠. 우리의 일생을 볼 때도 우리의 일생도 우리가 의도한 바를, 우리가 계획한 바를 성취하지 못했을 때 헛되이 살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의도대로 나 자신을 실현해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에서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자기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르다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야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 것 같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자기 계획에 몰두했죠.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계획과 의미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서 또 갈등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마리아는 언니보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더 좋은 그것을 택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미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그 오늘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쉬움과 후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을 성취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일생에서 후회를 줄이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하루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삶을 비우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 자아 중심에서 해방되는 길이기도 하는 거예요. 나로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또 오해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계획을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실패를 단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주한이와 재용이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서
우리 태경이가 지금 운전병이잖아. 운전병이 있고 오른쪽에 선탑자가 있어. 그 선탑자는 가야 될 곳도 지시하고 선탑자의 명령에 따라 상관이거든요. 운전병이 우리 병사라고 하면 그러면 그 선탑자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운전병은 그 차에 대해서 그 차가 잘 갈 수 있도록 수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수도 있고 어느 길이 빠르고 어떤 길이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직접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지로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탑자가 선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우리 또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무릎 꿇는 것이 기쁨이지만 평안하거나 즐거울 때는 무릎 꿇는 것이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러분께서 배웠다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낙심하거나 우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삶보다 어렵지 않으며 삶이 아무리 즐거워도 기도보다 즐겁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의 참맛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는 의미예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숨을 쉴 때 들숨과 날숨이 있죠. 혹시 지금 들숨만 없고 또는 날숨만 있는 그런 반쪽짜리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말하는 게 있으면 듣는 게 있어야 돼요. 혹시 지금 내가 열심히 말하기만 하고 있고 듣는 게 없는 그런 반쪽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뇌시기만 하는 호흡이 아니고 혼자서만 떠드는 대화가 아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에게 바쁜 삶은 기도를 어렵게 만들지만 기도는 오히려 바쁜 삶을 오히려 수월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삶이 어렵다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삶이 쉽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서 기도해야지 어려움에 두고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문제가 작게 여겨지고 문제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작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사 내가 오늘을 의미 있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내용들 하나님께 올림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하나님 기도로 맞이하는 그 아침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함을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맞이하는 아침은 따뜻합니다. 어떤 아픔도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처도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깨진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맞이하는 아침은 기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무능한 자를 능력대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침을 깨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침이 존재하지 않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프라임스 지혜들의 아버지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프라미스 유치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법으로 여길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증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기도를 수단으로 여길 때 하나님과의 동행은 위선이 됩니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다면 아직도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대로 응답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하고 앞을 내다보면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한숨을 짓지 않는 우리 프라미스 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이나 뒤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프라미스 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시간과 우리의 재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모든 노력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프라미스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데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성령 안에서 드린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